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찾기 전에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서 2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좀 제목이 독특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얼마 전에 우리 오영일 집사님이 자기가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욥이라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을 했고요, 마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 고난이, 그것도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마귀가 욥의 고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지요. 욥기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가축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그리고 자기의 몸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항아리, 깨진 항아리로 몸을 막 벅벅 긁는 것입니다. 피가 났겠죠. 아팠겠죠. 이처럼 모든 것을 순간에 다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던 욥에게 친구가 찾아오죠. 참 고마운 일이죠. 내가 고난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병원에서 입원해 보신 경험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병문 안에 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기도 하고 위로하고 함께 말을 건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왔지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세 친구가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욥이 맞아? 저렇게 말랐단 말이야? 저렇게 모습이 저렇게 하게 마음 아파했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그래갖고 처음에는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들이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은 그 말 속에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창대할 수 있을 거야. 욥의 마음을. 그때 이제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반론을 제기하죠. 또 그 반론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듯이 막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 됩니다. 욥기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이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건 네가 잘못해서 받는 거야. 네가 죄가 많아서 받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 당했을 때 찾아온 친구들이 고마웠고 그들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욥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믿op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아니 도대체 친구라는 그 친구들이 나에게 배신감만 느끼게 한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서로의 논쟁이 계속되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논쟁을 하다가 막 서로가 막 이제 소리가 처음에는 조용히 얘기했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막 소리가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가끔 경험하잖아요.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좋게 시작되었다가도 어느 때는 막 논쟁의 소리가 막 데시벨이 막 쭉쭉쭉쭉 올라가고 심지어는 막 목에 힘줄이 서서 뭐 그런 일들이 막 계속적으로 욥과 친구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욥기 20장에 보면 그 소발이라는 친구가요 아주 심기가 불편해서 욥에게 혹독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20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욥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포문을 열고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기서 11장에도 그랬고요. 20장에도 그랬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한 욥에게 그래도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아니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계속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그것이 바로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제 답변이 욥기서 2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욥기서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욥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 악인들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21장 15절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한테 야 네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고 쓴다고 해서 네가 지금 당한 고난이 변할 것 같으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욥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욥은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야, 세상의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 전능하신 자가 누구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 욥기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이게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간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야, 교회 다니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아니 네 육신의 아버지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한다고 해서 네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아. 그 시간에 차라리 땅을 파.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해.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행하니?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없잖아.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논리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만 이러한 말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기도하는 나 자신도 때로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봤자 힘들기는 매한가지네. 이런 생각이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에이 소용없어. 이제 하지 말을까? 이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길까?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 사업을 위해서 더 그거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기에 답답한 마음. 제가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 답답해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금식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한 달간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은 여전히 허리가 아프신 것 같고, 우리 서은영 집사님은 일어날 때 탁자를 짚고 여전히 일어나고,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프신 분들이. 우리 기수면 집사님도 편찮으시고, 뭐 아프신 분들이 목사가 그래도 2주간 금식기도 하면 막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서 목사님 허리가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와, 이게 변화는커녕 뱃속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만 나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나? 금식해봤자 소용없나? 왜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목사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뭐 금식하는 게 제 믿음이 그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다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멀어지게 보여 느껴져요. 정말 내 기도는 들으시나?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만 지는 것 같고,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그 주님은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무슨 특별한 노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생각이 들 때도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자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기도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의 느낌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기도하는데 자격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공격하기를, 야,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네가 그렇게 모자라는데, 네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넌 염치도 없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고 구박하고 타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타박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타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박은 직접 가끔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내 아이가 잘못했어요. 내 아이가.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막 혼냅니다. 넌 이거 잘못했고 너 잘못했어.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옆집 아줌마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더 혼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놈은 혼내줘야 돼. 아유 애기 엄마 잘한다. 쟤는 더 혼나야지. 정신 차려. 쟤 그렇게 혼나서는 정신 못 차려. 더 혼내야 돼. 그러면요 아주 속상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 그래.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을 그렇게 하냐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야,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아니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고 더 혼내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격 있는 사람의 기도가 뭐고 자격 없는 사람의 기도가 뭔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죄인들도 다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했어요.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했어요. 어디 거기에 죄 없는 자가 오고 깨끗한 자가 오고 자격 있는 자가 오라고 성경은 단 하나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자격이 없고요. 우리 장로님도 없고 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어째서 나보고 기도한다고 소용없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악인들이 하는 소리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기도가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 친구들 계속 논쟁이 하다가 이제 욥기서의 결론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욥기서 4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물론 이 앞에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차치하고도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상의 사람은, 친구들은, 잘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에게 모든 문제가 있어. 그러니 너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 죄를 짓고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 세상 즐기고 있다가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 너같이 죄 많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따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가늠한 여인도 하나님이 품으로 안아주셨어요. 나면서 소경이 됐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그 사람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회복하셨어요.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는 예전에 있었던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은 2배나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욥에게, 친구들은 욥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비난하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줄 아느냐?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들어줄 것 같으냐? 금식해도 소용없어. 이거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거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에 공감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자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 봐야 소용없어. 천국이 무슨 소리야. 예수 믿어야 소용이 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오히려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